이 저녁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함께요.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저녁 찬양 예배 나오신 판교 성전과 영상으로 함께하고 계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권사님, 집사님 보배십니다. 오늘 새로운 찬양단이 섰지요. 주보에 보면은 이름이 샬롬 바이브, 은혜와 평화를 담다라는 뜻을 가진 샬롬 바이브입니다. 이제 매월 넷째 주 주일 저녁 예배 때 일단은 그렇게 서는 걸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샬롬 바이브 찬양단이 은혜롭게 또 예배 가운데 잘 들어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아울러 우리 교회는 그 외에 또 찬양단이 있습니다. 뷸라 찬양단. 뷸라라는 것은 연합된 하나됨을 의미하는 명칭이기도 하죠. 또 교란환이라는 뜻도 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나미스는 뭐예요? 힘, 능력을 상징하죠. 두나미스 찬양단. 아이노스는 그야말로 헬라어로 말하면 찬양, 찬미의 뜻을 담고 있는 이 찬양단입니다. 그래서 뷸라, 두나미스, 아이노스, 샬롬 바이브, 또 청년배 가면 마하나임 찬양단. 마하나임은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우리 찬양단이 예배 가운데 또 귀한 한 부분을 맡고 있어서 중요한 일입니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로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울과 실라, 디모데, 누가 빌립보에서
고난을 받았죠. 매를 맞고 옥에 가두어져서 깊은 옥중에서 그들은 그들이 할 수 있는 찬양과 기도를 했습니다.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진 이 찬양과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였고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그 옥터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있는 간수가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빌립보에서 고난을 받고 모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를 남겨둔 채 바울과 실라, 디모데는 거기서 약 160km 떨어진 데살로니가로 내려갑니다. 서남쪽이 약간 서남쪽입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고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로 갔을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그 데살로니가 전서 2장 2절에는 거기에 대한 뚜렷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전할 힘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데살로니가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사도 바울의 말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선교의 동력, 전도의 동력, 선교사로서의 그 힘을 부과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일을 힘을 입지 않으면은 그 일은 세상 일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잊지 않고 설사 내 능력으로 그 일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 열매는 맺지 못합니다. 어느 순간에 그 열매가 썩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그렇게 은혜 안에 우리가 섬기고 헌신하고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그 열매에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열매가 작으면 작은 대로 튼실하게 열리고 단단하게 열리고 크면 큰 대로 또 먹음직스럽게 보이고 그렇게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여러분들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가는 길은 서남쪽으로 약간 치우쳐 있는데 이 길을 에기나티아 대로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은혜 가운데 전할 수 있는 동력이 이미 마련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그 각 곳곳에 각처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회당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성인 남자 결혼한 성인 남자 10명만 있으면은 그 회당을 지을 수가 있거든,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대 집단들은 어느 도시를 가든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성인 10명이 되었을 때는 반드시 회당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웬만하면 가는 곳마다 회당이 있었죠. 그래서 그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요건 중에 하나가 그것이고 또 하나는 길입니다. 그때 당시 로마가 그 유럽 전체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로마는 군사용 도로를 아주 잘 닦아 놓았습니다. 어떤 일이 소요가 발생되어졌을 때 빨리 가서 진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군사용 도로, 상업용 도로를 잘 닦아 놓았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고속도로죠. 기원전 2세기경에 그렇게 고속도로를 닦았거든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갈 때에 이 동서로 연결되어 있는 에그나티아 대로라고 하는
이 도로를 타고 지금 암비볼리와 아볼리니아를 거쳐서 지금 데살로니가로 내려갔던 것이죠. 한번 그 길을 한번 보실까요? 지도 한번 보실까요? 잘 보이실까 모르겠네. 여기 터키, 비잔틴, 여기 옛날에 콘스탄티노플,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 동쪽에서부터 이 서쪽으로 이르는 이거 요까지 가는 디르키움 항구, 여기까지 그리스 반도의 디르키움 항구까지가 이 동서로 길게 뻗어진 이 도로가 고속도로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은 에그나티아 대로라고 합니다. 지금 2차 전도 여행에서 소아시아 쪽으로 전도를 하려고 하다가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아서 드로아로 가서 드로아에서 이쪽 네아폴리로 가지 않았습니까? 빌립보 마게도냐 성인 네아폴리로 가서 빌립보로 가서 여기서 이제 쭉 타고 나서 이 데살로니가 이쪽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도로가 한 1200km 정도 됩니다. 여기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 길이가 1200km 되는 고속도로입니다. 이 길이 너무나도 잘 닦여져 있기 때문에 어느 도시를 간다고 했을 때는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었죠. 이 길을 한번 보실까요? 다음 지도 한번 그림 한번 볼까요? 이게 폭이 6m 정도 됩니다. 꽤 넓죠. 6m인데 이 바닥이 돌로 이렇게 평평한 돌로 다 깔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만들어 건설된 이 도로가 지금까지도 지금 빌립보 지역의 어느 한 곳 장소인데요. 지금까지도 이 에그네티아 이 도로가 지금까지도 있습니다. 선교 여행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이런 곳을 아마 방문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사도 바울이 선교 활동을 하기에는 최적의 여건들이 만들어진 거죠. 그 여건들 속에서 사도 바울은 마음껏 하나님의 힘에 의하여서 선교 활동을 하게 된 거죠. 바울은 그 일행과 함께 160km를 내려와서 데살로니가, 왜 그러면 데살로니가로 갔을까? 성경에 보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갔다고 합니다. 이거는 그냥 숙박을 하고 워낙 길이 멀기 때문에 중간중간 숙박을 하고 빌립보에서 암비볼리까지 48km, 그리고 암비볼리에서 아볼로니아까지 48km, 그리고 아볼로니아에서 데살로니가까지 약 한 65km 정도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 두 도시는 그냥 잠자는 용도로서 그냥 지나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목적으로 삼았던 것은 바로 데살로니가였죠.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의 주의 수도 역할을 감당한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아마 로마에서도 아주 이름난 부유층들만 살고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선호하는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 인구들도 꽤 많았습니다. 그때 당시 약 20만 이상이 거주했다라고 합니다. 번창하는 항구 도시였던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초점을 두고 여기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여기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여기에서도 보니까 유대인 해당이 있었던 거죠. 1절에 보니까 거기 유대인 해당이 있는지라.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갈래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해당에 들어가서 2절에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약 21일간 성경을 강론한 것입니다. 원래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자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늘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어느 도시를 방문하든 찾아간 곳은 바로 유대인 해당이었거든요.
그러면 그 유대인 회당에는 대부분이 유대인들이죠. 혹은 이제 이방인 중에서 유대교로 전향한 사람들도 간혹 섞여져 있습니다. 이방인 사도로 부름을 받았는 사도 바울이 그럼 맨 먼저 가서 전하는 이곳이 유대인 회당이다. 여러분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만약에 이 복음이 거부된다면은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흘러가는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비록 그것은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 분명히 알 수 있듯이 성경에서는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그랬는데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면은 약 수개월 동안 머물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3주 동안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면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 대한 표준적인 기독교의 변증이었죠. 예수님은 자신의 공생의 기간에 계속해서 인자는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살아나야 한다라고 늘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자연히 이것은 사도적 교리의 핵심이 된 것이죠. 캐리그마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 이거는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이 캐리그마는 베드로가 오순절날 이미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 이 말씀을 그대로 증거한 거죠. 그리고 바울이 이후에 사도 베드로가 했던 이 말들을 요약한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담대히 선포하면서 역사의 예수를 성경의 그리스도와 동일시했습니다. 3절 끝쪽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역사적으로 살아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 역사의 예수가 바로 구원자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임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자 예수가 어디서 동떨어져 있는 인물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분명하게 존재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임을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3절의 중간쯤에 보면은 증언하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증언하다라는 헬라어 말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옆에 놓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예수가 이미 너희들이 읽고 있는 이 성경 속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였다라는 것을 지금 그 예언들 곁에 나란히 놓으면서 바울의 논증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역사를 성경과 동일시하고 있는 것, 역사의 예수를 그리스도와 동일시하고 있는 것은 바울이 복음 전하는 필수적인 그런 선포였던 것입니다. 바울의 강론을 들은 사람들이 두 가지로 반응을 하게 됐죠. 4절에 보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 한편으로 그의 복음은 말로만이 아니라 권능으로 전파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입어 증거되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말씀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는 아마도 유대교 가정에서 교회 일원이 되기 위해서 그 회당을 탈퇴하는 이 위험을 안고 사도 바울을 따르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유대교에서 회당을 탈퇴한다는 것은 거의 죽는 것과 거의 비슷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에 힘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따라 나섰던 것이죠. 그리고 경건한 헬라인 큰 무리와 그 도시의 유력한 지도자 부인, 성경에는 기부인이라고 그랬죠. 그 도시의 지도자 부인들이 바울의 주의 깊은 논증에 의해서 깨닫고 바울과 신라를 쫓아갔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의 핵심자들은 네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헬라인이 있었고, 경건한 사람들도 있었고, 또 그 도시의 지도자 부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은 점점 이방 세계로 확장되어 나갔던 것입니다. 여기서 회심한 자들 가운데 후에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에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20장 4절에 보면은 아리스다고와 세 군도가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아리스다고와 세 군도가 나를 따랐다. 심지어 아리스다고의 경우에는 바울이 로마로 압송될 때, 마지막 그의 생애에서 로마로 압송될 때에 그와 함께 동행한 사람입니다. 27장 2절에 보면은, 그러면 이때에 이 바울의 2차 전도 때에 회심을 받고 바울을 4절의 끝에 보면은 바울과 신라를 따랐다 그러잖아요. 그때부터 따른 그 여정이 바울이 마지막 로마로 압송되는 그 여정까지 함께 한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들이 이 복음을 듣고 자기의 존재 안에 이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나도 이 사도 바울과 함께 이 복음의 길에, 복음의 여정에 따라서야 되겠다 하고 줄곧 따라 나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구원의 역사 뒤에는 사탄의 방해가 뒤따르게 되죠. 빌립보에서도 그랬고, 지금 데살로니가에서도 다른 한편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시기하여서 저자의 어떤 계약한 사람들, 불량자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서 성을 소동케 합니다. 그리고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 일행을 백성에게로 끌어가려고 했던 것이죠. 여기에서 백성이라는 말은 데모스라고 번역을 한 것인데, 이 말은 그 자유시였던 데살로니가에서 가장 자랑스럽게 여겼던 인민회의 혹은 시민회의를 언급할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데리고 폭동을 일으켜서 이 사람들을 끌어내어서 바로 시민회의에 붙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 일행을 찾지 못하자 대신에 야손과 그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 취한관에게 데리고 간 거죠. 왜냐하면 야손이 사도 바울을 묵을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했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야손을 잡아채서 간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바울과 신라에게 씌운 제목은 매우 중대한 것이죠. 천하를 어지럽게 하려던 사람이다. 6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천하라는 것은 사람이 사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땅을 의미합니다. 실제로는 로마 제국을 의미하죠. 그러면 이 천하를 다른 말로 바꾸면은 로마 제국을 어지럽게 하는 자다. 로마는 뭡니까? 안정된 로마를 추구하잖아요. 박스 로마라고 해서. 힘에 의해서 눌려진, 그래 겉으로 보면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 로마입니다. 그래서 폭동이라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굉장히 중요시했죠. 치안과 안정을. 그런데 고소하기를 로마 제국을 어지럽게 하는 자다라고
고소를 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이 말을 듣고 무리와 이 치안관들, up장들이 소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교사들에게 퍼부어진 일반적인 죄가는 그들이 어지럽게 했다는 것입니다. 급진적인 사회적 격변을 야기시켰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이 헬라의 뜻은 바로 후에 사도행전 21장 38절에 보면 반란을 일으켰던 테러리스트에 대해서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하게 지금 이 사도 바울을 걸어 넘기려고 한 거죠. 바울과 실라는 대역죄를 뒤집어 씌운 거예요. 이러한 제목은 바울 일행이 커다란 위험에 놓이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황제에 대한 반역을 꿈꾸었다라는 것만으로도 종종 피고인이 목숨이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에 바울은 잡히기만 하면 뭐예요?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 디모데는 잡히기만 하면은 죽을 수도 있는데, 다행히도 사도 바울을 급하게 피신시켰던 것이죠. 시치양관들은 놀라서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그 후에 놓아줍니다. 근데 야손을 보석금을 주고 놓아주는데 그냥 놓아준 게 아닙니다. 너희들이 다시금 바울과 이 일행들을 데살로니가 땅으로 만약에 데려오게 된다거나 집으로 오게 할 경우에는 너희들도 여기에 대한 응당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 라고 하는 이 명령에 따라서 보석금을 주고 그들도 풀려나게 된 것입니다. 이 협정이 깨어지면 호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바울이 다시 데살로니가로 가려고 했었던 거지거든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가기를 원했는데 거기에 사단이 그것을 막는다고 말하면서 결국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로 다시 가기를 포기를 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법정 금지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땅에는 사도 바울 일행은 들어올 수 없다라는 이 법정 금지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이 사탄에 막고 있어서 내가 그 땅을 다시 밟을 수 없었다라고 그렇게 그가 쓴 서신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묘한 방책은 바울과 데살로니가 사람들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깊은 틈이 가로놓이게 되었던 것이죠. 결국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데살로니가 전후서라는 편지를 써서 그들을 양육하게 되는 것이죠.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냅니다. 더 이상 공적 방해가 없게끔 하기 위해서 어둠이 덮었을 때에 그들을 데살로니가에서 몰래 나가게 한 것입니다. 선교사 일행은 더 이상 에그나티아 대로로 가지 않고 서남쪽으로 80km 따라서 베레아로 내려가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이 베레아까지는 약 80km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에그나티아 대로의 지류입니다. 그런데 조금 그 대로에서 벗어난 도시죠. 또다시 바울은 그 베레아에 가서 해당으로 들어갔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해당에 들어갔다. 그리고 그곳 회원들과 함께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식을 나누기 위해서 그곳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이제 이 유대인들 곧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들과 같은 종교를 믿는 사람들, 똑같이 유대인,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과 베레아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차이점이 있는데요.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하면은 11절에 분명히 밝히고 있죠. 우리 11절 말씀은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자, 더 너그러워서 첫 번째 베레아 사람들은 더 너그럽다라는 것입니다. 이 너그럽다라는 이 말은 편견이 없다, 선입견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편견이 없다, 선입견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면은 뭐예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훨씬 더 쑥 깊이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성경, 그때는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을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이 구약 성경 안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사도 바울과 논쟁을 했지만은 베레아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복선이 깔려 있는데요. 편견이 없었다, 선입견이 없었다라고 했을 때는 성경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이 없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데살로니가와 다르게 데살로니가 아주 큰 도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소식들이 정보망이 엄청나게 빨리 들어옵니다.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일어났던 이 사건들이 이미 데살로니가에 전달됐을까 안 됐을까요? 그 소동들이 데살로니가 분명하게 전달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바울 일행을 봤을 때에 선입견을 가지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복음이 들어가는데 방해 요소가 된다는 거죠. 방해 요소가 되죠. 근데 베레아는 뭡니까? 큰 도로에서부터 많이 80km 떨어진 것이었기 때문에 이 정보망이 좀 느렸던 거예요. 소식이 좀 느렸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이점으로 작용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때로는요, 여러분들 알아도 모르는 척 하는 것이 좋을 때가 있어요. 특히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저는 이제 부목사 생활 때는 제 집사람한테 교회 얘기를 전혀 안 했습니다. 나중에 어느 성도들 통해서 듣고 나한테 와서 왜 이야기를 안 했냐고 그래요. 알았어 뭐 할 건데. 제가 이야기, 물론 기도는 할 수 있죠. 모르는 것이 훨씬 더 신앙생활 하는데 훨씬 더 은혜스럽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담임 목사가 되다 보니까 함께 이제 교회에 동력을 해야 되니까 이제 생각이 훨씬 앞설 때가 있기 때문에 의논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담임 목사가 되어서는 같이 이제 그 이야기들을 공유하기는 합니다. 그래도 때로는 몰라야 할 것은 아예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게 더 은혜롭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런 선입견이나 편견 때문에 이게 생기기 때문에 때로는 모르는 것이 은혜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특히 여러분들 담임 목사에 대해서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은 말씀이 잘 들어올까, 잘 들어오지 않을까요? 예? 잘 안 들어오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베레아 사람들도 어쩌면은 소식이 늦게 전파되다 보니까 선입견 없이, 편견 없이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의 메시지가 그대로 그들 속으로 파고 들어오게 된 것이죠. 이 너그러워서 말했듯. 두 번째,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열린 마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구약이라는 이 성경 지식을 가지고 싸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이 있었지만 이것마저도 확 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받아들인 거죠. 3절,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단지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에만 바울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사도 바울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면서 검증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말이 정말 확실한 건지 진리인지 자기들이 알고 있는 이 구약 성경을 펴서 일일이 그 예언에 대해서 대조를 해봤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맞는 말이구나. 사도 바울이 전한 말이 구약에서 했던 이 예언과 똑같은 말이었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성경을
상고했다라는 것입니다. 깊이 묵상했다. 자세히 공부했다라는 뜻입니다. 상고했다는 말은. 이 단어가 상고했다라는 이 단어가 사용될 때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예를 보면은 헤롯이 예수를 신문할 때에 이 단어를 사용했고 의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할 때 그리고 벨릭스 총독이 바울을 신문할 때에 사법적 조사에 사용되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세하게 또 편견 없이 성실하게 성경을 연구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는 또 말씀을 읽는 자세가 바로 오늘 이 네 가지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핵심입니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다시 매일매일 사도 바울과 대화를 나누면서 검증의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성경을 연구했다. 자세히 공부했다. 이런 자세야말로 복음의 능력이 그들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래로 베레아적이라는 형용사라는 이 단어가 사용되어지는데요. 이 말은 편견이 없다. 선입견이 없다. 라는 뜻으로 사용되어졌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 12절에 보니까 그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브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였다. 그 중에는 핵심자 중에는 사도행전 20장 4절을 보면은 여기서 베레아에서 믿은 부로의 아들 소바더가 포함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13절에 보니까 베레아에서도 이 복음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서도 무리를 움직여서 소동케 합니다. 이번에는 형제들이 머뭇거리다가 또 한 번 공적 대소동을 당할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을 빼내어서 몰래 바다로 이끌어서 거기서 약 480km 떨어진 배를 타고 쭉 밑으로 내려가서 아덴으로 바울을 피신시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베레아에는 누구를 남겨뒀습니까? 실라와 디모데를 남겨둔 채 바울만 간신히 빠져나오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면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데살로니가에서 일어났던 이 구원의 역사, 베레아에서 일어났던 이 구원의 역사를 굉장히 간결하게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가 쓴 이 동사를 유심히 보면은 거기에 강력한 힘이 있고 또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의 성경에 대한 태도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은 변론하고 해석하고 증명하고 전하고 복종시켰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한편 베레아에서는 유대인들이 말씀을 듣는 이 자세에 대해서 받아들였으며 부지런히 성경을 자세히 공부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핵심적으로 강력하게 동사를 사용해서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이 말씀도 여러분들이 아마 수차례 아마 읽었던 말씀들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읽을 때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깊이 묵상해서 이 말씀 가운데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뭘까? 이것을 우리가 읽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캐치하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삶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냥 읽는 대로 그냥 듣는 대로 그냥 그쳐버리면은 아무런 힘이 능력이 발휘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베레아 사람처럼 정말 그런가 하여서 깊이 이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한 끝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였다면 이 삶을 내 삶 속에 깊숙이 가져와서 나타낼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여러분들 잘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그렇게 귀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온종일토록 이 시간까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속에서 전해 주었던 베레아 사람들의 이 성경을 대하는 태도를, 말씀을 듣는 이 태도를 우리가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편견이 없어서, 선입견이 없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서 매일매일 사도를 찾아가서 검증을 거치고, 그리고 성경을 자세히 공부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을 끌어들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고,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선교의 이 가정 가운데, 일정 가운데 동행하게 됨을 우리가 묵상하였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에, 말씀을 대할 때에 베레아 사람처럼 이렇게 깊이 말씀을 대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